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연의 일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우연의 일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멋있는 말인데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정치인이자 신앙인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예상하지 못한 우연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나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일들이 우연에 겹쳐서 어떤 일이 풀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필연밖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우연의 일들이 그냥 우연이고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어떠한 일들, 그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기도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우연한 일조차 그냥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에도 보면 이 사울이라는 한 청년에게 수많은 우연의 일들이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한 다음부터 사울에게는 우연히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잘 보면 그 어떤 우연들이 일어났냐면, 사울의 집에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우연이 있었고, 우연히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사울과 한 종이 같이 떠났고, 우연히 그 암나귀들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집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종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그렇게 말했고, 때마침 종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우연의 연속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의 연속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사울의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의미 없는, 아무도 관심 없어 보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대한 이제 연속선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종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가던 중에 이제 우물 근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사무엘상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말씀의 배경이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그리고 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우물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곳은 이 사막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사람들이 교제하는 장소고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다만 이 우물은 낮이 되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녁 때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 이 우물에 왔을 때가 아마 저녁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저녁 시간 때 소녀들이 물을 깃고 있을 때 그 소녀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자, 여자들이 말합니다. 사무엘을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 금방 지나갔습니다. 우연히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참 운 좋게 지금 이 시간에 왔으니까 빨리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연히 또다시 겹치고 또다시 겹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식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초청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고 그 자리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 민족의 리더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연들을 인도하고 계신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시간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고, 그리고 이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이 만나는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지만 사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연에 겹쳐서 자신은 그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냥 만약에 사울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얘기할 뿐이지만, 오늘 이 말, 바로 사울이 사무엘이 찾아오기 바로 전날에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말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일들의 중요도를 갖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셨고 사울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도 우연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이 우연으로 가장한 일들을 통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나귀를 찾지 못한 것, 종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고 한 것, 종에게 어느 정도의 여비가 있었던 것,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지역에 도착한 시간이 사무엘과 그 겹치는 시간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연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 기도를 듣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응답해 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일하시냐면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겹쳐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관련 없이 보이는 사람들, 전혀 관련 없이 보이는 일들을 다 일어나게 하신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결국에선 나까지도 성숙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만 보고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아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늦습니까,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의 대화, 그 사람들과의 만남, 그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행동하는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기도의 응답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대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제 말을 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사람이 사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마음은 암나귀들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사무엘은 야, 내가 바로 너가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말하기 전에 이미 궁금해하는 것을 다 그냥 얘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사무엘은 너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자다. 너가 바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다. 이스라엘이 사모한다,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지금 만나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너를 왕으로 삼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한다. 너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왕을 삼아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그 모습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서는 사울은 이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는 사무엘을 찾아서 나귀를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을 나를 사모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서 깜짝 놀랐겠지만은, 사무엘은 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인간 왕을 쫓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한다는 이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뒤에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 사울의 굉장히 좋은 겸손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겸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볼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비하하는 것, 나를 증오하는 것, 나를 천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오해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안 좋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사울은 나는 정말 객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나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할 때 겸손한 그런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마음을 잃게 되죠.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울이 나중에 돼서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그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겸손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잃게 되고 교만하게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겸손한 것은 비교하지 않을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교만한 것은 비교할 때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게 목적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보다 신앙 잘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이만하면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교만하게 됩니다. 나는 나보다 저 사람과 나를 내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마음이 들 때 곧바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단 잘하잖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대로 겸손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을 비교할 것이 아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성격이 정말 괴팍하고 너무 화를 잘 내는 어떤 그런 분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화를 잘 내고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성격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를 않냐, 저렇게 못됐냐,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좀 화를 잘 내는 기질이고 그런 기질에서 태어났는데 가정도 또한 너무나도 힘들게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는 그런 가정에서 계속해서 자라서 나중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화가 많은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화가 좀 많을 수 있고 여전히 좀 괴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엄청나게 변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하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의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은 굉장히 온화한 그런 태성적으로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님도 굉장히 온화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렇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야,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저 사람 참 사랑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보다 실제로 잘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변화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 비교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을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서 내가 가장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비교 대상은 다른 신앙인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사울의 종을 데리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로 들어왔는데 사울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중요한 리더들이 다 모인 자리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상석에 앉게 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사무엘이 하는 말 때문에 더욱 놀랐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은 마치 사울이 올 것을 다 알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음식을 가져와라, 어떻게 해라, 다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가장 상석에 앉게 한 다음에 이제 준비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먹게 하고 식사의 자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이끌고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지붕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사울이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1세기에 있는 이스라엘 집의 구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집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면, 잘 보이세요? 1층에 보면 그 짐승들이 키우는 데가 있죠. 짐승들을 키우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곡식들, 음식을 모아놓는 그런 창고 같은 것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여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2층에 있죠. 또 그래서 이곳까지 있는 다음에 저 지붕이 보면 굉장히 평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지붕 위에다가 무엇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어떤 때는 여기에다가 자기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 두거나 손님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저런 구조로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요.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부유한 사람들, 2층 집 또 크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붕에다가 작은 침실 같은 것을, 이렇게 캐노피 같은 것을 가려놓고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들을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손님이 자거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이런 공간들이 자주 드러나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이 자기의 집 지붕에다가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렇게 죄를 저지르기 전에 지붕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아마 이 공간에서 그렇게 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 사무엘이 자기 집에 있는 이런 집에 데리고 가서 이 지붕에다가 사울을 두고 사울을 이렇게 그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말씀이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섬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자, 지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사울이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냥 계속해서 자기의 그 길을 이끌고 자기 지붕에서 자기의 인도해주고, 그리고 다음 날에 되어서 사울을 깨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먼저 사원을, 야, 너 먼저 사원을 보내라, 너와 같이 온 그 종을 먼저 집으로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가 사울의 인생이 변하는 시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순간 이스라엘도 전혀 다른 그 역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사울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이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사무엘상 이 책 한 권을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그 힘이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아니라 사무엘도 아니고 어떤 우연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사울은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사무엘상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들고 우리 10장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나흐라, 발음이 제가 히브리어로 제 학교에서도 발음이 좋기를 유명했습니다. 양해해 주 나흐라라고 하는데요, 나흐라 이 말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소유,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너를, 이 기업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그 소유가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재산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원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보면 킹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영어 성경에서는 프린스, 리더 이렇게 번역합니다. 킹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킹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고 이 지도자나
리더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다른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모든 말을 통해서 너는 왕이 아니다 지도자다, 너는 왕이 아니라 단순히 리더일 뿐이다, 너는 왕이 아니라 프린스일 뿐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는 앞으로도 너의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선택하신 증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예언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첫 번째 예언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라헬의 무덤 옆에서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왜 라헬이 갑자기 나올까요? 사울이 어떤 지파인지 기억하십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의 어머니가 되고 또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무덤은 사울의 시작을 말합니다. 라헬의 무덤은 사울의 그 시초, 사울이 태어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라헬의 죽으면서 사울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무덤, 사울의 그 시작점에서 바로 사무엘을 만나는 계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됐던 암나귀들에 대한 일들을 듣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나귀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자, 사무엘상 10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그 말씀이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보면 이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이들이 염소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왜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베델의 제사드리러 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서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떡 두 덩이를 왜 줄까요? 떡 두 덩이를 왜 주냐면 사무엘상 9장 7절에 보면 이 사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떡을 가진 게 없다. 이제 떡이 없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고 사울이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이 우연이 아니었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을 잠시 대화하는 것조차 다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순히 우리가 무릎 꿇고 눈 감고 손을 모아서 하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하는 대화도 다 들으시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숨 쉬면서 신음소리를 뱉으면서 하는 그런 혼잣말도 다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말까지도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면서 내뱉는 그 소리까지 하나님 듣고 나의 말씀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에게도 이 하신 말씀 떡 두 덩어리 줄 것이다. 너가 그렇게
떡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필요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예언을 하시는데 여기가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두운 전조가 있는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이제 모여서 있는 것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떠한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란 이 사울은 알았을 겁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삼손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사기서 14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고, 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10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 징조가 내가 말한 대로,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무슨 말로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냐면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왜 기다리냐면 다음에 이제 할 일을 사무엘이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더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할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내가 알려주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대리자일 뿐이지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사울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왕으로, 자신이 주인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의 삶에도 왕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자신이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잘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아볼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더욱더 놀랍게 한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까지도, 불교 신자도 다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질문에 대한 오해가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분은 고민한 다음에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보게 됐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는지 우리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그 사업장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내가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백성인지 예수의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엄청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겁니다.